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한 작은 마을의 깊은 산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부릉덩덩한 우물이라 불리며 그곳에 얽힌 혹독한 신화와 전설이 조심스레 속삭여졌다. 우물은 마치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문과 같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득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물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우물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우물 주변의 나무들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항상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우물에서 무언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온다고 믿게 되었다. 마을에는 변변치 않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우물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 길을 잃을 뻔했던 농부는 휘황찬란한 달빛에 비친 우물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우물 가장자리에 가까워지자 문득 발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에 끌려 우물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커다란 지네와도 같은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뒷걸음질 쳤으나 괴물은 농부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었다. 용기 있는 청년이여, 나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나의 저주를 풀어다오. 괴물이 말하길 그것은 오래전 이 땅을 다스리던 산신으로 누군가의 저주로 인하여 부릉덩덩한 괴물이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물의 물을 잠깐 마셔 숨기고 있는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당장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마을 사람들의 지킴을 위해 우물물을 마시기로 결단했다. 혀끝을 스치며 뭔가 신비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고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농부는 전쟁과 사랑, 배신과 화해에 얽힌 이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고 우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용기는 상황을 극복하는 첫걸음이었다. 농부는 괴물에게로 돌아와 비밀을 공유하며 괴물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했다. 산신은 저주에서 풀려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농부는 그 공로로 마을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산신은 마을을 수호하며 항상 안전을 약속했다. 이후로도 그 우물은 여전히 깊음 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 우물은 저주에서 해방된 신성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원천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과 신의 믿음이 빚어낸 이 이야기는 임실의 신비로운 민속신앙에 길이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응이라는 평화로운 고을에 살고 있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수였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늘 바다에서 날이 밝기 전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해가 저물 때쯤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폭풍우가 거센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수는 가족들을 위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던 그날 범수는 먼 바다로 나가버렸고 어느덧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수는 점점 지쳐갔고 배는 점점 더 험난한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범수 앞에 갑자기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바로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평소 범수가 착실하게 살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봐왔기에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범수여,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니라. 너의 선행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너를 돕고자 하노라. 너는 이 바다에서 길을 잃었으나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리라.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노라. 범수는 눈앞에 웅장한 용왕의 모습에 놀랐으나 용왕의 말을 듣고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용왕님, 저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이든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용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바다의 소금쟁이들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친구들이니라. 그들은 바다의 순환과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가끔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해치기도 하더구나. 너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이 소금쟁이를 귀히 여기고 아끼도록 전해주겠느냐. 범수는 기꺼이 용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순간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용왕은 그의 몸을 감싸며 범수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범수는 용왕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응의 사람들은 소금쟁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보응은 더욱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응의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남도 예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숲에는 청소리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숲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청소리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그의 피부는 나무와 같은 질감이었고 눈동자는 옥빛처럼 빛나 숲속 어디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숲에 사는 동물들과 나무들은 청소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의 기운 덕분에 숲은 늘 평온하고 풍요로웠다. 청소리는 주기적으로 숲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는 소수였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청소리가 준 다양한 교훈과 선물을 전하며 예산 지역의 전설로 구전되었다.
어느 날 예산의 한 농부가 숲에서 길을 잃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의 앞에 청소리가 나타났다. 청소리는 농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길을 잃었나 보구나. 내가 너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대신 너는 이 숲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할 것을 약속했다. 청소리는 농부를 숲의 안전한 길로 안내하며 그의 손에 작은 솔방울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솔방울은 단순한 숲의 열매가 아니다. 이 솔방울을 집에 가져가 심으면 너의 농토가 더 이상 가뭄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깊이 감사하며 청소리의 뜻대로 솔방울을 심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의 농토는 언제나 비옥했고 풍년이 끊이지 않았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수호자 청소리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숲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청소리의 전설을 가슴속에 새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청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전설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농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청소리의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을 대해온 마음을 다했다. 덕분에 예산의 숲은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도 숲 깊은 곳 어딘가의 청소리는 여전히 숨어있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나누어 준다고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정선의 깊은 산골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그 지역의 모든 동식물을 돌보며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산신령을 깊이 신뢰하며 신앙의 대상이자 생활의 지표로 삼았다. 어느 해 여름 정선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가뭄 때문에 농사는 물론이고 숲의 동물들도 물을 찾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곡식을 잃고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찾기 어려워지며 따라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어귀에 모여 산신령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마을의 대표인 할머니는 강가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산신령님, 부디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소서. 목마른 아이들과 굶주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 우리의 농작물이 무르익고 동물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신령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마침 근처 바위 틈에서 벌집을 보게 되었는데 벌집 속에는 꿀이 가득 차 있었다. 산신령은 깨달음을 얻고 마을을 향해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장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내가 벌꿀을 한 병 하사할 것이니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라. 이를 통해 너희의 기운을 되찾고 내년에는 갚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리라. 꿈에서 깬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산신령의 말씀대로 마을 입구에 벌꿀이 가득 찬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꿀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기력을 되찾았다. 그런 기운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열심히 밭을 갈고 산행을 하여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해 가을이 되자 장기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 농작물이 다시 풍성히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이 제사는 이후로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오면서 산신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가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산신령의 이야기는 정선의 민속신앙 속에서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하천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존재 황룡이 살고 있었다. 화천의 사람들은 황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고 황룡은 그들을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속 신앙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며 전해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화천에 몹시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마을을 찢어 놓을 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집 안에서 황룡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황룡이 사는 강가로 나섰다. 그는 평생 황룡을 모셨고 이번에도 황룡이 그들에게 힘을 줄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 강가에 도착한 노인은 폭풍우와 거친 물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황룡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더니 황룡이 물살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황룡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고 비늘 하나하나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놀랍게도 황룡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폭풍우는 곧 잦아들 것이다. 황룡의 위험 있는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쳤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황룡의 가호에 감사하며 더욱 충실히 황룡을 모시게 되었다. 이후로도 황룡은 종종 화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였다. 농사의 때가 되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황룡에게 제물을 바쳤고 황룡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 슬픔이나 걱정이 깊어질 때면 황룡은 그들을 꿈속에서 만나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화천의 사람들은 여전히 황룡을 기억하며 그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화천에는 광룡을 기리는 페스티벌이나 의식이 열리며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광룡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천 사람들의 산 깊숙이 스며든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